오늘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주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다니엘이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해 준 덕분에 은혜 가운데서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생각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하고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다니엘의 삶의 교훈을 우리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우리 김성균 목사님이 뇌공학 박사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성균 목사님과 아는 어떤 이게 제 또 교육 목사 친구 어떤 기업을 또 방문했었어요. 가서 어떤 걸 했냐면은 머리에 어떤 장치를 딱 하고 화면을 보고 생각으로만 이렇게 집중하는데 화면에서 이 차량 같은 게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집중했는데 저기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생각 자체가 그렇게까지 밝혀지고 어떤 코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는 뭐 텔레파시 뭐 이 정도 수준으로 했는데 이제는 이게 상업화되어지고 산업화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하나는 야, 이 생각이란 게 엄청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다. 사람의 뇌는요, 한번 어떤 생각을 하면 뇌 구조가 그 생각에 따라 바뀐다 그래요. 딱 준비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분명히 밥을 많이 먹었는데 밥을 먹고 나서 또 뭘 먹고 싶죠? 디저트. 디저트를 딱 생각하면은 위가 지가 알아서 꾸룩꾸룩꾸룩 하면서 디저트가 들어갈 공간을 마련한다 그래요. 생각이죠. 분명히 나는 생각만 했을 뿐인데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생각은 인격입니다. 삶입니다. 생각 잘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 사람에게 생각을 잘 하십시다. 네, 생각을 잘 하십시다. 선수들은 바라보며 법칙이라 그래서 활 쏘는 선수들도 딱 쏠 때 사실은 요새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잖아요. 이미지 트레이닝. 그거 아시죠? 활 없이 그냥 생각으로 먼저 연습을 합니다. 계속 10점 만점을 쏘는 그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그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예전부터 그런 얘기 했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그렇죠? 생각을 자주 하다 보면 내가 행동으로 바뀌어요. 그게 생각이. 행동이 뭡니까? 습관이 되어지죠. 습관은 어떻게 돼요? 습관이 계속 깊어지면 습관과 태도가 인격이 되어져요. 네, 인격은 어떻게 되면 결국 우리 운명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 인격이고 삶이고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마귀가 그래서 맨 처음 하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생각을. 네, 마귀가 딱 와서 생각을 싹 흔들어 놔요. 아담과 하와에게 맨 처음 어떻게 합니까? 생각. 하나님이 진짜 너한테 이것을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라고 생각을 살짝 비트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일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계속 불안하고 두렵고 막 계속 이상한 생각으로 시작해가지고 삶이 묘하게 꼬일 때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생각을 멈추면 안 돼요. 생각을 멈추면 습관대로 살게 돼 있어요. 문화대로 그냥 전통 가치대로 그냥 습성대로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생각해야 돼요. 가끔 가다가 분명히 나는 크게 화낼 일도 아닌데 막 화가 날 때가 있지 않아요? 왜 내가 이 생각이 들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출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생각을 생각하자. 예, 제가 자주 하는 이 내용 중에 하나가 할머니, 할아버지 싸웠을 때 감정은 삐졌지만 그 감정과 생각을 생각하는 연습을 한 할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그죠? 삐져 있지만 비가 온다 그러면은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할머니한테 우산을 씌우는 거예요. 이게 옳은 일이죠. 그죠?
옳은 일을 선택하고 옳은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을 바르게 하고 생각에 따라서 바른 생각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결정할 줄 아는. 이게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즉각적 반응은 3초, 생각을 생각하고 하는 반응은 6초. 즉각적 반응, 누가 내가 딱 때리면 우린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주먹이 나갑니다. 그런데 눈을 딱 돌려보니까 친구야. 때릴 수 없죠. 대상에 대한 파악이 되고 나서는 때릴 수가 없는 거야. 누가 뒤에서 뒤통수를 딱 때려요. 그죠? 그럼 반응이 확 나가잖아요. 직접적 반응. 본대로 느낀 대로 반응하지 않고 진리와 공의로 다스리는 분 예수 그리스도. 네. 본대로 느낀 대로 확 반응하는 것은 동물적 뇌로 반응하는 거라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 생각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반성적 지혜를 가지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되게 생각하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이건 인생의 결과가 분명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면요,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생각도 그래서 이것도 선택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선택하라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생각을 선택하고 할 때 경건하게 선택할 줄 아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경건한 게 뭘까? 육신도 연습을 많으면 도움이 되는데 경건한 삶의 연습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금생과 내생의 영원한 세계 안에서 큰 복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1장 26절 28절 보면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말해요. 복 받는 길이 있고 저주 받는 길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뭘 택하라? 복을 택하라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럼 복을 택해서 복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은 너희들 이렇게 머뭇머뭇하지 말아라.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복된 길을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는 그 사랑의 길, 생명의 길, 복의 길을 택하겠다. 나는 복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보는 대로 감정대로 택하지 않고 습관대로 택하지 않고 복된 길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구원에 대해 길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구원과 믿음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믿음의 선택이에요. 생각할 줄 알고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예배에 참석해 주일날 예배 말씀 듣고 이러면서 특별히 그날은 내 마음이 막 감동이 됐어. 이걸 은혜 받았다라고 말해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배에 와서 감동받으면 구원 받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뭘까요? 결국 구원 아니겠어요? 믿음의 결국은 구원, 영혼 구원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는 영혼의 구원인데 구원에 대해서 그러면 내 구원의 근거가 예배하러 와서 감동받고 한 것에 있지 않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자, 다시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믿음의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의 선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대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16장 31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믿음의 생각, 하나님의 결정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얘기는 리스트로베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예수는 사건, 역사, 사건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사건, 객관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건을 믿는 선택을 할 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는 내 안에 있는 감정이 아니에요. 저기 객관적으로 역사 안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 피를 흘려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 그를 믿는 자마다 죄와 저주의 인생 우리 같이 죽었고 그와 더불어 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신 사건에 대해서 믿는 것이죠.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혹시 찾을 수 있나요?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시면 그냥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의 시인과 마음의 고백입니다.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뭘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건, 예수가 주이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또한 살아나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해요. 그 마음을 선택하는 거죠. 네. 할렐루야. 주일날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어떤 집회에 가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구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네. 결단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이시고 내 구원주가 되십니다. 내 주님이시고 나의 세이비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내 주님이십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객관적 사실이에요. 내 어떤 감정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을 습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필요가 있어요. 성경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단은요, 계속해서 세상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그 복음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의 정신을 분산시키고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내면 안에도 그래요. 옛 본성이 있어요. 그리고 새 본성. 하나님이 원래 플랜으로 부르시길 원하는 새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본성 사이에는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래요. 영의 생각이 있고 육의 생각이 있다라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두 가지 생각이 있다라 말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의 생각을 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해요. 세상으로부터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자극함으로 영의 생각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세상에 하는 것, 세상에 노르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경건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는 것은 생각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너무 중요하고 생각 자체가 삶의 행동으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전쟁터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이 세상의 신, 이 세상 임금,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속이는 영, 거짓의 아비, 광명의 천사. 끊임없이 우리 생각을 장악하고 영적으로 무력하게 하려고 하는 대상이 있다라고 말해요. 이게 뭐예요? 마귀. 마귀는 하나님의 일들을 왜곡하고 속이고 죽이는 일을 하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이 공존하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베드로예요. 베드로. 너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 되십니다.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그건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준 영의 생각이다라고 말해줬죠. 근데 곧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를 하니까 그러지 마세요라고 했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해요. 하루에도 12번 생각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모르면 어느 순간에 육신과 내 위주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 스토리를 잃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따라서 그냥 예수님 죽으면 나는 어떻게 돼? 이 생각에 그냥 하나님의 대의에 대해서 생명의 일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인생 말년쯤에 사도 베드로 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이러한 고난, 이러한 영적 전쟁, 싸움은 계속 다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 한번 많이 당해봤다. 나 흔들려봤다. 왔다 갔다 해봤다. 유혹에 거쳐서 넘어져 보기도 하고 예수님 배반해 보기도 하고. 근데 야, 근신하고 깨어라. 분명하게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과 삶의 태도를 간직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할 줄 알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인생은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 그냥 읽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이야기를 빨리 알아가시오. 처음 이게 예수님, 하나님 믿는 거에서 잘 몰랐던 사람들은요, 말씀을 빨리 읽으십시오. 말씀 앞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이야기에 빨리 편입하십시오. 그래서 생각이 교정돼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걸 경건이라 얘기를 해요. 경건의 생각. 날마다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경건은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축척이에요, 축척. 몸이 많이 어려운 상태에서 야, 이거 가능할까 했는데 걷기를 1시간, 2시간씩 한 1, 2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축척이 되어져요. 이거 감당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경건의 훈련도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것을 꾸준하게 해보십시오. 삶으로 해보십시오. 박태환 선수랑 늙은 해녀가 숨참기 게임을 했습니다. 박태환 선수는 베이징 올림픽 400m 수영 금메달리스트입니다. 맨날 열 몇 시간 훈련하는 사람, 물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무슨 게임을 했냐면 숨참기 게임을 했어요. 아시죠? 네, 박태환 선수와 힘이 다 빠진 해녀와의 숨참기 게임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버티는 게임입니다. 대단해요, 두 사람. 1분, 2분, 3분까지 넘어가요, 이 두 사람이. 마지막 3분이 딱 넘어가면서 누가 먼저 포기했겠습니까? 네, 박태환 선수가 포기를 했어요. 야, 대단하지 않아요, 그죠? 우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놀랐습니다. 삶으로 그냥 사신 분이에요. 매일마다 물질하고 평생을 살다 보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경건한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경건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 보십시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은혜 안에서 경건의 산을 올랐던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즌을 따라서 이 다니엘은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될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근래 이제 다니엘을 많이 읽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한 3가지 정도 짧게 교훈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첫 번째,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까? 영어를 좀 해볼까요? Never compromise.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믿음을 따라서 사는 결단의 사람이었는데 결코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10대 후반에 포로로 먼저 끌려갔어요. 왕실의 사람들 먼저 끌려가고 지도자급에 된 사람들 먼저 끌려가는데 다니엘은 10대 때 왜 끌려갔냐? 이게 아시리아는 이주 정책이 굉장히 잔인해요. 아시리아가 딱 쳐들어오면은 그냥 다 초토화 시켜버립니다. 포로로 다 잡아서 데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 다 니느웨로 데려가 버린 거예요. 다 흩어버린 거예요. 잔인해요. 그런 식으로 통치를 했어요. 바벨론은 어떻게 통치했냐? 아주 문화 정책을 하면서 아이들을 딱 데려가가지고 얘들을 확 키웁니다. 바벨론화로 확 키웁니다. 그래서 대리로 통치하게 만들어요. 아주 유화스럽지만 정신 자체를 바벨론화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끌고 간 이유는 미래의 통치자를 만들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바벨론을 위해서. 바벨론 통치자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거예요. 세종실록에 보면은 이 중국에서 온 사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조선 조정이 세종과도 굉장히 애를 많이 했어요. 한번 사신들이 오면은 1달, 2달, 3달을 그냥 매달리면서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신을 보면은 저 일단 깜짝 놀랐어요. 얘들이 누구냐? 대부분 조선 애들이에요, 조선 애들. 그러니까 10대 때 애들 끌고 가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때마다 시마다 똘똘한 녀석들 보내라 그래서 10여 명 보내는 거예요. 섬기는 여성들도 데려가고, 또 말은 10,000필, 20,000필 이런 식으로 군사 그걸 위해서 가지고 와라 그러고, 그 중에 환관같이 쓰려고 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아이들이 중국식으로 기름 받아가지고 한국에 오는 거예요. 황제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사실 조선애란 말이죠. 두 명의 사신이 있었는데 한 명은 되게 그 욕심이 많아가지고 선물만 많이 받고 많은 거 빼앗아 가려고 막 그런 식으로 했던 사신이 있은 반면에 어떤 사신은 수원에 있는 노모를 만나서 10여일 같이 부모님 섬기고 이야기 듣는 뭐 그런 사신도 있었고, 그 사신이랑 세종은 말이 잘 통했다 뭐 이런 기록도 있어요. 자,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통치의 대상을 삼았던, 그러니까 왕실의 통치 기술과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해야만 하는 대상이에요. 근데 어느 날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하면서 바벨론의 종교와 정치와 철학이 담겨 있는 삶의 태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다니엘이. 그거는 음식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딱 다니엘이 노라고 말합니다. 나 이거는 안 먹겠습니다. 이거 안 먹고 그냥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실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환관장이 자기 직업이 달린 문제니까 야, 그러면 안 된다. 위험하다니까 타협을 했어요. 조금. 그러면은 고기는 이런 건 안 먹고 우리 채소를 먹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여일 동안의 테스트를 통과해서 얼굴 보니까 다니엘 얼굴이 환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어린 10대 후반이 이런 제국의 통치의 어떤 것에 딱 반해가지고 안 하겠습니다라는 용기가 생겼을까요? 우리의 10대 아이들 이렇게 길러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은 다니엘은 요시야란 임금 때 태어났고 그 요시야의 개혁의 시즌에 말씀으로 철저하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10대 전후에 이 아이가 끌려가기 전에 노인부터 어른까지 다 말씀의 개혁과 부흥이 일어난 세대를 살았던 그 아이였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면 깊은 곳에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 이건 아니다라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그래야만 아이들이 시대적 분별을 할 줄 알아요. 먹고 살고 경쟁하고 살아남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어쨌든 다니엘은 그래서 그건 no라고 말한 것이죠. 무엇의 문제입니까? 정체성의 문제죠. 내 정체성은 여호와 하나님께 뿌리 내렸다라는, 이것을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정체성으로 공격을 많이 해요. 너는 누구다라는 식으로. 여러분, 흔들리지 않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했고, 하나님이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존재다라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나는 너를 기뻐한다라고. 그럼 이 정체성을 계속 세상은 자꾸 흔들려 그럴 거예요. 야, 너는 버림받았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쓸모없어. 너는 안 될 거야. 네 삶은 망가질 거야. 세속이 주는 메시지를 가만 듣다 보면은 끊임없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뭔가를 힘으로 막 장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상한 강박증을 갖게 만들어요. 아니에요. 속지 말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흔들림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름받으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이 너무나 많은 삶의 굴곡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삶을 바라보는 아주 보석 같은 하나님의 생각을 얻어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선택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삶이 결코 망가진 것처럼 보여도 망가지지 않을 것이다. 눈물처럼 보여도 결코 눈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이게 정체성의 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결코 우리의 삶 망가질 수 없다. 할렐루야. 그렇게 보일지라도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손을 좀 얹고 저를 좀 따라서 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 삶은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생각에서 타협하면 안 돼요.
그 생각을 잘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모든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태도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완충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부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체성의 힘이에요.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Never give up. 네.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라는 야구의 유명한 얘기처럼 9회 말 투아웃에 역전 말로 홈런을 기다리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다니엘을 보면은 한 번의 어떤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어릴 때 경험하는 것이 계속 평생 갑니다. 세 사람의 왕을 특별하게 에피소드로 좀 뽑아보면은 첫 번째 느무갓네살 왕이잖아요. 이분이 참 이게 우격다짐이 많았어요. 느무갓네살이 자기가 꿈꿔놓고 내 꿈이 뭔지를 밝히고 내 꿈을 해석해내 이렇게 해석 못하면 니들 다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아니 꾼 걸 얘기를 해줘야 해석을 하지. 꾼 거를 내용을 얘기도 안 해주고 그걸 해석하라는 거죠. 다니엘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짜고짜 밑도 끝도 없이 꿈 내용을 알아내서 해석하라 그러고 해석 못하면 죽이겠다 하는 명령이 내렸습니다. 군의대장한테 잠깐 시간을 얻어서 친구들에게 상황을 얘기하고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이 있었습니다. 금신상 느무갓네살 바벨론으로 망할 것이다. 그 다음 제국은 이렇게 세워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해요. 금신상이 꿈입니다 라고 역사 해석을 쫙 해주니까 느무갓네살이 이 아이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통치자로 세웁니다. 네. 알아냈잖아요. 그 꿈이. 저건 내가 꾼 꿈인데 정확하게 해석은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해석을 다 해버린 거야. 여러분에게도 해석하는 은혜가 임하길 축복해 봅니다. 요셉도 바오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총리가 되졌어요. 계시가 하나님부터 와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부어주시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결국은 이 에피소드들이 위기를 통해서 뭘 드러내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는 삶과 위기와 내 삶에만 작동하지 않고 그 위에 섭리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절대 믿음의 고백이 필요해요. 삶의 모든 부분에 우리가 스트러글하고 이겨내려고 애쓰고 해결하려고 많이 애쓰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회사 생활할 때나 사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있었지만 인생에 얼마나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까? 고통스럽게 죽을 뻔도 하고 인생 내 인생 여기서 끝나갔다 싶을 때 하나님 또 도우세요. 또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최종 고백이 돼야 될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75편 6절 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라. 세상 모든 일이 주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해결할 것을 주시든지 아니면 해석의 뜻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든지. 느무갓네살 다음에 누구였냐? 벨사살 왕입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사람이 귀족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같이 마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기를 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 술을 마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고 흥청망청 살아가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손이 벽에 나타납니다.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너의 권세가 이제 너의 날이 여기서 끝났다라고 표현해줘요. 내가 재보니까 너 이거 함량 미달이다라고. 근데 이 벨사살 왕이 그런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는 걸 또 들으면서 이걸 받아들이면서 너 참 대단하다 하면서
자주색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조서를 내려서 제국의 셋째 통치자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망하는 제국의 셋째 통치자. 우리 제국 망하는구나. 너 셋째 통치자가 돼. 라고 또 세워줍니다. 여러분, 음식을 거부할 때 10대 후반이 BC 605년이었고 지금은 BC 539년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80세가 넘은 상태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통로로서, 여전히 하나님의 전달자로서 역사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중간에 끝내지 않길 축복합니다. 계속 무르익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통찰도 깊어지고 감동도 깊어지고 성령의 어떤 통로의 역할도 계속해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열망해야 돼. 연습이 된 자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것이죠. 어쨌든 또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도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중간에 멈춘 인생들이 있어요. 대마는 세상이 좋아서 나를 떠나고 세상으로 가버렸다라고 표현한 대마도 있었고, 사울 왕도 그래요. 중간에 하나님 버림받는, 쓰임받지 못하는. 삼손도 중간에 스톱됐죠. 그러다가 마지막 한 호흡 남았을 때 회개하고 쓰임받았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되게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인 것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원이 있었어요. 사역이 깊어지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도한 후에 오히려 나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아니, 어떤 사도 바울이에요? 선교적인 헌신, 교회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방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희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남에게 전도한 후에 오히려 나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하나님 버리시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안 버리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끝까지 주님이 추적하시죠. 그러나 사용받는 건 다른 문제예요. 사용받는 건 다른 문제예요. 요나를 하나님께서 꺾으셨다고 생각하죠. 자세히 보세요. 아니요. 요나가 마음을 돌이켜서 결국 하나님과 연합할 때 쓰시죠. 쓰임받는 건 연합할 때 쓰임받는 거예요. 끝까지 연합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열망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세 명의 할머니 얘기 안 해도 알죠. 서계옥 권사님, 김주 권사님, 주선혜 권사님. 저는 제 주변에 할머니들이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중간에 멈출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를. 끝까지, 저렇게 끝까지 달린 게 복이다. 이번에 미국을 들렸을 때 우리 사모님 다녔던 교회, 정말 가족처럼 여러 가지 일에서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우리 사모님 계셨어요. 간암으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는 투병을 많이 하셨어요. 이번에 돌아가셨어요. 마침 간 그날 다음 날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도 참여하면서 너무 감사했었어요. 죽음 자체가 감사한다기보다 그냥 그분의 삶 자체 마지막 호흡까지 예수님을 드러내고 장례식에 온 모든 사람이 그걸 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렇구나. 삶의 마지막 날까지 선물로 주고 떠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선물로 주고 떠난. 여러분, 이런 삶을 열망해 보십시다. 어떤 장로님은 돌아가실 때 소원이 뭐냐 물어봤더니 막걸리 한 잔 그랬대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마지막, 그리스도를 위하여 마지막, 마지막까지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이상하다는 소리라기보다 여러분 끝까지 사용받는 그 한 마음, 그걸 잊지 말자라는 의미예요. 103세 방지일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겠다.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겠다. 다니엘의 마지막 왕, 메대의 다리오 왕입니다. 이번엔 제국이 바뀌어서 진짜 제국이 무너졌고 그 다음 제국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제국이 뭡니까? 메대 파사, 페르시아. 이제 곧 고레스가 등장하면 또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간 지점에 메대 제국, 메대의 다리오 왕과 다니엘입니다. 고관 120명을 세워가지고 다니엘을 높여줍니다. 총리의 3명 중에 1명으로 총리로 또 세웁니다. 적국의 총리를 세워줘요. 총리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신하들이 정치적으로 이게 열이 받고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저런 사람을 세우냐 그래가지고 괴계를 꾸밉니다. 다니엘은 늘 평생 문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저거를 좀 노리자라고 해서
30일 동안은 왕 외에는 다른 신과 다른 것에 절하지 못하도록 금령을 만들어요. 금지령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괴계를 가지고 왕의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선포해 버린 거예요. 왕도 다니엘을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어느 순간 딱 깨달아 보니까 이거 다니엘을 죽이려는 계계였구나. 다니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미 발효가 된 걸 어떻게 해요? 자, 이제 문 열고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니엘은 문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아는데, 자, 사람들도 주목하지 않겠어요? 모든 정치인들 다 주목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10대 때도 목숨 걸었는데, 그죠? 80 훨씬 넘었고, 제국이 바뀌어도 문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 걸은 거예요, 또. 이제 말년까지 생명 걸었습니다. 그러니 붙잡혀서 사자굴에 집어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갑자기 아주 순한 고양이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사자들은 원래 식욕이 없는 고양이 같은 존재였냐? 그렇지 않아요. 그 대적자가 던졌을 때는 다 물어뜯었어요. 식욕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다니엘을 보호했다는 것이 다니엘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일사각오하는 삶. 어떤 사람은 순교당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호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드러내기도 합니다. 86세의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순교당한 이야기를 우린 잘 압니다. 순교당하는 시즌에 거기 들어가면 죽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붙잡혀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유명한 폴리갑, 요한의 제자 들어갑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폴리갑, 담대하라. 대장부답게 싸워라. 라고 말해 음성이 들렸습니다. 늙은 지방관이 폴리갑을 그래도 노인된 폴리갑을 86세 폴리갑 사랑해서 그냥 마음 좀 변심을 해가지고 그냥 안 믿는다 말 한마디만 좀 하면 목숨 살지 않겠냐라고 말했습니다.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주님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소 하고 화형을 당합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시체가 타는 냄새가 아니라 아주 향기로운 향이 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죽음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미 목숨 걸고 문 열고 기도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기도를 멈추면 끝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심장이 멈춘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심장이 멈춰지면은 육은 살지를 모르지만 영은 이미 죽은 거예요. 영의 생각을 따라가야 될 사람이 지금 잠시 육의 생각을 위해서 내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싸우는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사는 길을 인간적인 것을 유혹 때문에 넘어가는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정말 주님의 생각일까라고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시간을 사수하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 머물러 있었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유기의 삶의 역전이 나타났죠. 다니엘, 어떤 사람은 순교당했지만 또 어떻게 다니엘과 같이 또 하나님께서 살리는 전능자의 손을 경험하는 또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기도를 멈추지 않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역전이 일어나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기도함으로 끝까지 간 사람, 다니엘처럼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교 당할까 겁나십니까? 순교는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순교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이 주는 세 번째 마지막 교훈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Never forget God's grace. Never forget God's grace. Never forget. 잊지 말아라. 절대로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그러면서 계속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은총을 입은 자요 라는 표현을 써요. 은총을 입은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확 풀어집니다. 인류 전체 역사를 보여주고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줍니다.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고 은총을 입고 응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지고 여러분 구조 같아요. 여러분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깊이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가까이 다가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가까이 오면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객관이라 그랬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걸 믿는 자.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안에 머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더 가까이 동행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계신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예배드리고 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확하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구원에 가깝지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어떻게 보내주신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선택, 마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도달해 있어요. 이미 너희에게 이 은혜가 와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으라라고 힘을 내라라고 격려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92세 되신 소천하신 우리 주선의 교수님들 하시던 얘기가 있어요. 나의 인생은 은혜의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뭇잎과 같았다. 늘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늘 그리스도 예수를 묵상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보았던 환상과 미래의 비전의 가장 중심엔 바로 누가 있냐? 바로 이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이미 주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보았던 것이 그의 나라와 그 인자,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인자를 보았어요. 지금 당장 겉으로는 제국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배후에 절대적 주권자가 계신 것을 봐버렸어요. 하늘에 높이 뜨인 돌이 와서 제국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개인의 삶과 역사의 모든 중심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안 그러면 일희일비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 전망에 휩쓸려 다니기 시작합니다. 내로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힘들고 막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니엘이요 마지막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기도에 힘이 생겼냐면 약속의 말씀 때문에 힘이 생겨요. 주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70주년 만에 나라가 돌아오겠다 약속을 했는데 70주년 다 됐는데 왜 안 돌아옵니까? 라고 말씀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주세요.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여기에 키가 있어요. 영적 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내 삶이 될 수 있고 우리 역사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이 내게 딱 떨어졌을 때 만약에 내 개인의 문제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물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각 사람 인생마다 은사가 있고 부르심이 있다고 말했는데 하나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당신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당신의 뜻에 따라 사용받고 싶습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다니엘이 간구한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그 뜻을 밝히기 위해서 천사가 와서 은총을 입은 자야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주식 어떻게 될까요? 이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주식이 잘 되길 축복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나라에 어떻게 사용받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왜 이게 안 되죠? 무엇이죠? 라고 했을 때 앞으로 역사는 이렇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에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힘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제 역사 전체에 대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남한과 북한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서 열방을 다스리는 그때에 복음 선교하는 나라로 쓰임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은 지금 북한과 남한 사이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면서 흔들림 없이 기도하는 용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보세요. 베드로를 딱 보자마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를 사람 잡는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말씀이 하나 딱 떨어졌어요. 그죠? 이리 흔들리는 저리 흔들리는 주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방 나라를, 온 세계를, 온 역사를 정해놓으신 게 있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 한 날을 주님이 정해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는 때도 정해두셨다라고 말해요. 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나라가 있는 걸 알고 지금 당장은 바벨론 안에, 때로는 메대 안에, 때로는 페르시아 안에, 때로는 노예처럼 잡혀온 인생처럼 살지 모르지만 그들의 믿음 자체는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있었던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말씀해 보면 요한은 네로 당시에 이 모든 황제들 사이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반모 섬에 그 90세 넘은 가까운 노인이 채석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주일날 그 힘든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질 뻔한 그 시간에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주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한 거죠.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가 망했습니까? 로마가 망했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니엘서 7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세상 나라가 있지만 영원한 그의 나라가, 결국 그의 나라로 모든 세상이 변화할 것이 하나님이 플랜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우린 그래서 그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사이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전에 좀 나눴던 얘기를 조금 하길 원하는데요.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참 작은 나라예요. 터키의 인종학살을 당했어요. 실은 역사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1990년대에서야 좀 공론화됐지 그 전에 묻혀 있었어요. 우리 유대인의 학살만 생각하지 그 비슷한 시즌에 수백만이 터키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터키는 무슬림 국가고 아르메니아는 기독교 국가예요. 그럼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됐냐라고 하면은 도마, 바돌로메 이런 사람들이 도마는 어디 갔죠? 인도로 갔고, 다데오, 바돌로메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갔냐면 한때 이 아르메니아를 갔어요. 아르메니아는 어떤 땅이냐면 아라라산 아시죠? 노아의 산,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그 산 아래에 있는 나라가 아르메니아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찔렀던 창, 롱기누스의 창이라 그래요. 이 창을 들고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치유 기도를 했는데 다 치유함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왕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잠깐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300년 동안은 또 어둠의 시간들이었어요. 이교도가 가득 찼던 시간인데 304년 정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일단의 자매들이 로마에 있다가 몸을 피신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갔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르메니아로 옵니다. 이 자매들은 대부분 다 기도하는 처녀들이었어요. 결혼 안 한 처녀들이고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르흡시메라는 자매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자매가 너무 이뻤어요. 그 로마 황제가 로마에서 다 보자마자 너 나랑 결혼해 라고 그러니까 싫어.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야 하면서 피하게 됐어요. 피해서 예루살렘 거쳐서 아르메니아 왔는데 세상에나 아르메니아 왕도 여기 너무 이쁘니까 나랑 결혼해라고 말한 거예요. 나는 주님과 결혼했어. 그럴 수 없어. 그렇게 하니까 다 죽어. 다 순교가 된 거예요. 34명의 처자들이 죽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순교의 피가 흘려진 거예요. 거기 안에. 자, 그 중에 한 명이 누네라는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가 조지아라는 땅으로 넘어가서 조지아 땅에 처음 복음을 전하는 자매가 되어져요. 네. 자, 이 자매가 죽은 지 한 9일 있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은 그 사이에 이 자매들을 죽인 왕의 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여동생이 꿈을 5번 꾸는데 똑같은 꿈을 꿔요. 왕이 13년 전에 사형 선고를 내려가지고 저 굴 깊은 곳에 던져놨던 그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사형 선고를 내린 그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꿈을 5번을 꿔요. 그 사람을 왕을 만나게 해줘야 된다라는 꿈을 5번 꿉니다. 마침 그때 왕은 이미 몸이 상해 있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한 상태가 된 상태였어요. 그 왕이
그런 상태니까 이 또 계시적으로 꿈을 받았으니까 찾아가 보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네. 그 사람의 이름은 그레고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냐? 왕의 아버지 왕을 암살했던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아버지 왕을 암살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르메네 국가가 이 집안을 몰살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 아들이 이 그레고라는 아이가 어떻게 돕는 손길을 살아가지고 로마로 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 양육되고 소명을 받아서 아르메니아 땅으로 다시 복음의 소명을 갖고 온 거예요. 미쳤지, 죽으려고. 그래서 오자마자 왕이 딱 집어넣어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죽인 것이죠 뭐. 던져서 끝난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13년 동안. 일단은 사람들이 모르게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그 감옥 지하 깊은 곳에서 나와가지고 맨 처음 한 일이 소식을 듣고 자매들의 시체를 다 수합해서 장례를 잘 치러줍니다. 신기한 건 동물을 한 마리도 이 시체를 건드리지 않아요. 아주 신비한 은혜가 있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왕을 만나서 꿈대로 왕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는데 왕이 완전히 다 낫습니다. 이 왕이 너무나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세례를 받는데 왕의 이름은 자기 이름을 바꿨어요. 요한으로. 이름을 바꿔버려요. 304년 전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이 왕이 너무 은혜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버렸어요. 그러니 아라라산에서 돌을 캐가지고 최초의 바실리카 성당을 짓는데 자기도 노동자처럼 해서 바실리카 성당을 지어줍니다. 같이 짓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아르메니아는 기독교 국가로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이 얘기를 누가 듣냐면 로마의 콘스탄틴이 듣습니다. 콘스탄틴 두 사람 초대해요. 그레고리와 이 왕을 초대합니다. 이 두 왕과 그레고리를 초대해서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로마는 어떻게 되죠? 로마가 국교 공인이 되어지고 기독교 국가로 나중에 선언이 되어져요. 우리는 로마가 최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르메니아가 최초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아주 작게 약한 국가로 이렇게 흘러옵니다. 아무래도 이 국가의 이야기가 이런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13년 동안 그레고리가 신앙을 포기했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겠죠. 그죠? 좀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깊이 좀 생각해 보면은 누구 한 사람이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르메니아 여전히 작은 나라예요. 그분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18개 제국이 지난 2000년 동안 아르메니아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국의 역사에서 그 제국은 다 있었는데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예수의 앞에 머물러 있는, 어떻게 보면은 신앙을 순결하게 지키려 연과 같은 이 나라는 여전히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약하지만 약한 자를 들어서 강력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서 있는 나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 전체를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어쩌면 한반도가 그런 시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볼품없는 나라 5,000년 역사 안에 이런 시즌이 없잖아요. 이 나라가 미국을 가가지고 미국 전체를 흔들고 있는 걸 봤어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믿음으로 흔들고 있는 걸 봤어요. 제국이 변화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작다고 작은 게 아니에요. 약하다고 약한 게 아니에요. 약함과 자금이 누구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건 더 큰 강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안에 있는 연약함들, 어려움들, 그것에서 여러분 물러나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 상태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위대한 일들을 꿈꾸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인생을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산을 오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결단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은혜와 은총을 잊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하나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니엘처럼 우리도 믿음의 산에 오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정상에 오르게 결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주신 각자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산에 오를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심을 기념하며 묵상하는 대림절 시간에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가득 채워지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